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했지요. 우리에게 임할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으로서 그 모든 복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깨우쳐 주신다고 했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업적이나 의로운 행위로 얻는 복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보았지요.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힘입어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라고 하는 이런 권고와 격려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이 이김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날마다 삶 속에서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김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심이 곧 나의 이깁니다. 이제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이제 끝날 때쯤 되면 계시록 20장 10절에 가시면은 영원한 패배자가 나와요. 마지막 패배자가 나오는데 마귀와 그의 종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이 2장과 3장은 계시록 진도가 조금 늦게 나가죠. 왜냐하면 7교회를 다 공부해야 되니까. 자, 제일 처음 무슨 교회가 나왔지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지난 주일에 버가모 교회, 오늘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으며 어떤 면을 칭찬받았고 어떤 책망이 있었고 또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공부하게 될 터인데, 참 신기한 것은요, 같은 예수님이신데, 같은 주님이 7교회에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면은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그 교회의 형편, 그 교회의 실정과 그 교회의 문제점 되는 것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주님은 모습을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 보이십니다.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나타나시는가요? 자,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모습은 교회 내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시는, 여러분 여기서 불꽃 같다는 말은 영적 통찰력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지금 교회를 보시면서 못 보시는 건 아무것도 하나도 없이 정말 정확하게, 겉만 아니고 속속들이 내부까지 정확하게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영적 통찰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영적 통찰력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절대적임을 보여주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세요. 다른 교회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이 흔히 안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리와 은총의 주님으로 보이셨다, 이런 말씀이죠. 빛난 주석 같은, 주석은 지난 에베소 교회 때 다 공부를 했지요. 심판하시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받는, 주님의 사랑의 편지를 받는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시죠. 이 두아디라 시는 지난 주일에 공부했었던 버가모 교회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40마일 정도, 여기서 LA 정도 더 가는 거리겠죠. 40마일 지점에 있는 작은 도시이고, 이 버가모와 다음 주일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 공부하셨던 버가모와 사대시 사이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오늘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가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또 7도시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예요. 그래서 그런지 가만히 보시면요, 이 도시에는 황제 숭배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이 두아디라는 공업도시로서 유명했고 거기에 많은 조합이 있어서 그 조합의 회원이 아닌 사람은 상업이나 산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할 정도로 옛날부터 이 길트라고 하는 이 산업 조합이 많이 단단하게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업을 하거나 산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합을 만들어서 함께 하는데 회원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공동으로 회식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이런 도시에 교회가 있으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지 않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두아디라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성경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빌립보 지방을 가게 되지요. 거기서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빌립보 간수장을 만나고 또 한 사람은 자주장사, 비단을 팔면서 사업을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지요.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그래서 어떤 설은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 교회를 설립했을 것이 아닌가 그런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확실한 건 아니고 대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두아디라 교회도 역시 바울이 세웠고 아니면은 바울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있던 이 두아디라 시는 주로 그 시민들이 이방인들이 많았고 유대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의 없으니까 유대인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없어요. 지난 주일에는 보셨죠. 유대인들이 계속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면서 이렇게 압력을 가해왔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아디라시에는 다른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 가장 큰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전이 많았어요. 그 때문에 오늘 책망이 뭐 나오냐면은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이세벨을 용납했다 하는 책망이 나옵니다. 이 두아디라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은 태양신이에요. 아폴로라든지 또 아데미라든지 이런 태양신과 관계된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7교회 가운데 가장 작은 도시인데도 특징적인 것은 여러분이 우리 이제 읽었습니다만은 이 교회에 대한 편지가 가장 길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교회 규모가 작다고 주님께서 관심을 적게 가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적은 건 별로 관심을 안 해요. 큰 교회도 관심 받고 이러는데 주님은 보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규모가 작다고 관심을 적게 가지는 게 아니고 인간의 생각과는 완전 다르게 주님은 교회의 규모나 사이즈에 따라서가 아니고 그 교회의 성격에 따라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교회에 필요한 대로 권고의 말씀을 필요하면 더 많이 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 두아디라 교회 어떤 칭찬을 받았고 무슨 책망이 있었는가 보시겠습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칭찬받은 내용이지요. 같이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이 말씀이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이에요. 5가지 덕목으로 칭찬을 받았는데 사업과 그 다음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덕목입니다. 하나하나 모두 더하여서 참 이 교회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처음
행위보다는 나중이 점점 더 나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반대죠. 우리 에베소 교회 공부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더 나았다고 그래요. 너 행위,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활동이 점점 더 왕성했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면서 성장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받은 점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모습이지요. 대개는 그 반대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은 다 나빠져요. 사업도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고, 여기 5가지 덕목을 보세요. 믿음도 처음보다 나중이 더 두터워졌고, 봉사도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고, 인내도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이렇게 점점 좋아지는 교회 되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자, 우리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보다 지금 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처음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 지금도 그렇게 더 뜨겁게 사랑하고 있느냐? 이건 물어봐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확인해야 돼요. 처음에는 소수의 몇 사람만 사랑했는데 지금은 사랑의 폭을 점점 더 넓혀서 많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처음에는 나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했는데 지금은 나와 상관없이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있는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믿음은 어떻습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믿음이 더 돈독해졌는가? 더 알찬 신앙으로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가? 주님은 다 보실 거 아니에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 모습이 뭐였죠?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믿을 때보다 그 믿음이 후퇴한 분들은 없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공부하면서 내 가슴에 찔리는 것도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바로 잡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각성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믿을 때 미신적인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점점 더 내 신앙이 주님 앞에서 말씀의 터전 위에 바른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봉사는 어때요?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봉사 열매를 더 많이 맺고 있습니까? 처음 믿을 때는 봉사라는 걸 전혀 몰랐는데 이제는 봉사의 손길이 나갑니까? 우리가 이 두아디라 교회를 공부하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우리들도 점점 더 믿으면서 봉사의 열매도 많이 맺혀야 돼요. 이거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상급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인내는 어떠세요? 처음 믿을 때보다 인내 열매를 더 많이 맺고 있습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말의 인내가 더 좋아졌습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감정, 혈기에 대한 인내가 더 좋아졌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곤란하라고 이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자기를 지금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어떠냐? 두아디라 교회는 이것 가지고 칭찬받았는데 나는 지금 어떠냐? 처음 믿을 때보다 나으냐? 아니면 처음 믿을 때보다 못하냐? 처음 믿을 때보다 시험, 환난, 고통에 대한 인내 어느 정도냐?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인내. 인내로 인해서 복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조금 하다 힘들어 언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 그건 인내 안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살아 존재하고 지금도 이렇게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사랑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 다 끝났어요. 좀 생각해 보니 그래요. 하나님이 또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리시고
끝도 없이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내해 주심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지 못했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에 인내하지 못했을 때 덕이 다 파괴되잖아요. 여러분, 말에 인내하지 못해서 안 할 말을 그냥 막 해버려요. 못할 말을 막 쏟아버렸어요. 혀를 함부로 놀렸어요. 그럼 나중에 돌아오는 게 뭐예요? 인간관계도 여러분 무너뜨리는 건 잠깐이에요. 말 몇 마디만 해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이분에 깨뜨린 인간관계 20년 동안 회복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회복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이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인내하세요?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오는데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참는 거예요. 감정과 혈기를 인내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정의 평화가 산산조각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정이 화목해지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참아주기 때문에 아니에요. 감정 절제하고 혈기 다스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또 참, 주님 너무너무 힘드네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이거까지 참아야 돼요? 이러면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과 혈기를 인내하지 못하면 은혜는 떠나고 신앙은 허물어지고 마귀는 좋아하는 거예요. 박수 칠 거라고. 참 잘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영광 가라앉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심히 슬퍼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인내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돼요? 신앙을 포기하게 돼요. 시험과 인내, 환난 이거 참고 견디지 못하면 믿음을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둘째 사망이 들어가요.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인내.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주님 또 참을 힘을 주시고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이 이거였어요. 자,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점, 한 번 더. 첫째가요, 내 사업과 그 다음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봉사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내. 너 처음보다 많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야 칭찬받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좀 그걸 보세요. 보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때에 주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런 좋은 모습을 갖췄던 두아디라 교회인데 책망이 나와요. 20절 무슨 책망 받는지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책망이 뭐예요?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여러분이 아십니다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북왕조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왕후라는 사람인데 이 여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의 왕후가 되어 오면서 자기 조국이 어디냐? 두로아 시돈이에요. 시돈 여자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시돈 여자인데 자기가 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시집을 오면서 자기 고국에서 섬겼던 이 바알신을 그대로 품고 숨겨 들어와서 왕후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게 만들면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대체해서 그가 품고 왔던 그 우상 바알 신을 섬기게 만들었는 그런 장본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치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세벨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여호와 유일신 종교에 대해서 최대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바알과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증명해 보이죠. 그 간사한 이세벨이에요.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방 여자예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이 이세벨 여자를 왕으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도입한 바알신, 태양신이죠. 이 바알 우상이 구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바알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 하면요, 태양신이지만은 주인, 남편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 동시에 이 바알 우상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데는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뭐냐 하면요, 성적 문란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아테네 올림픽 다 그 흰 옷 입고 그 뭐 점화한다고 하는 그런 여자들이 전부 다 성무녀들이에요. 신전에서 제사로 오는 남자들에게 성매매하는, 겉으로는 그렇게 꾸며놓았지만은요, 그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올림픽 열릴 때에 제일 많이 성행하고 흥행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매매예요. 브라질 리오 올림픽 때는 수치도 안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 여기서 설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평창도 모르겠어요. 겉만 보고 그렇게 좋아할 일이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바알 숭배는, 이 바알은 태양신이에요. 이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저 하늘 태양신이 이 지상에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성관계, 성접촉을 하는 걸 보면서 자극을 받아서 비를 내린다,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런 생각 없는 남자들이 전부 다 우상의 신전에 가서 생각 없이 우상 섬기면서 거기에서 그 신전에서 종사하는 성무녀들에게 성매매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이세벨을 용납하는 거예요. 바알 숭배가 얼마나 부정하고 악한 종교임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 호세아서 9장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호세아서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바알보올을 섬기는, 바알보올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바알보올이라는 말은 실제로 여인들이 우상과 성접촉과 결합을 하는 그 자체, 그렇게까지 험하게 추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구약의 이방 종교가 다 우상 숭배와 함께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세벨도 그와 같은 성질의 행위를 수반해 이걸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자칭 선지자라 하나. 자칭 선지자예요. 이런 이세벨을 교회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거는 이 말은 들을 수 없다고 하면서 대처하고 물리친 것이 아니고, 두아디라 교회가 참 잘했지만은 이런 자칭으로 여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물리치지 못했다.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의 몸된 교회가 중대한 악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 두 가지 죄, 음란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서, 여러분 음란하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어지면은 거기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뭐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져. 교회가 불순해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참아주셨다고 그랬어요. 21절 한번 보실래요? 21절에요. 참고 기다리시면서 21절 시작.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이랬습니다. 이 악행에 대해서 주님이 참아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교회 앞에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여러분,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하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줄 알고 회개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려버린 존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못된 사람은 악령의 포로가 되어서 반성과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 회개도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회개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죄 때문에 망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보니까 그것보다는요 더 위에 문제가 있어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못하면 끝이에요. 근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게 되면은 회개 안 해. 회개하지 않아요. 그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 주의에 넘어간 자들에게 주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22절부터 보실까요?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어디에? 침상에 던질 터요. 또한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 다음에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안 무섭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두려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속이면서 이런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3가지 심판이 따라붙어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22절에 뭐예요? 내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침상에 던질 것이다.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뭐냐 하면요 병상에 던진다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병상에 들어눕는다 이 말씀입니다. 간음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병상에 던져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고 그랬어요. 큰 환난. 악의 꾀임에 빠져서 악령의 역사에 동조하고 그 악에 물들린 자들, 거짓 교훈에 넘어간 자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큰 환난에 던지신다고 그랬어요. 무섭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을 보세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왜 이 자녀까지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벌이 막심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오늘날 교회가 이세벨주의를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이세벨주의는 뭐예요? 음행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과 짝하는 자체가 이세벨주의를 용납하는 것인 줄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께만 대해서 순결을 지키면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순수한 신부가 되기를 기다리시고 원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주의를 용납해요. 세상과 타협. 오늘의 이세벨주의, 여러분 심각하게 교회 안에까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도 기도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뭘 주님 앞에서 바르게 확립해야 되는가 하면 나는 끝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주님의 신부로서 순결하고 깨끗한 신부의 모습을 갖추리라는 신앙의 각오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너무 문란해졌어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직 십자가. 주님이 그러면은 그때는 정말 주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시록 공부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환란이 올지 몰라요. 주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와요. 이제 7가지 재앙을 한번 보세요. 7 나팔 재앙이 나오죠. 대접 재앙이 나오죠. 인 재앙이 나오죠.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해보면 어떤 데는 무서워요. 그렇죠? 근데 정말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순결한 신앙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된 교회를, 우리를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지키시며 승리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결코 예수님 외에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자,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것만 되면 다 된다는 얘기. 25절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뭐예요? 저는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날 때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의 그릇된 교훈에 미혹되지 않는 신앙을 지키리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주었다는 확고한 십자가 신앙을 붙잡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이 현대판 이세벨주의에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는 순수한 신앙을 기표하십시오. 목숨 걸고 지키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재림을 믿는 신앙을 지켜야 돼요. 나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이 믿음 신앙을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영생을 가지고 산다는 이 신앙을 확고하게 가요.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도 이런 신앙을 지금 가지고 계시고 또 그 신앙을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참된 신앙을 굳게 잡고 나가려면은 적어도 이 한 몇 해까지는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말만 그렇게 굳게 잡히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시험하는데. 이 참된 신앙을 굳게 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 노력은 해야 돼요. 첫째가 뭐예요? 예배 출석이에요. 주일 예배. 우리 항존직들은 수요 예배도 참석하시고 예배 빠지지 말아요. 예배 빠지면서 이 신앙, 이런 제가 이제 말씀드린 6가지 7가지 이런 신앙을 지킨다 천만에요. 못 지켜냅니다. 항상 교회를 가까이 해야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요, 목회자의 신앙 지도를 잘 믿고 따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저를 여러분에게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 우리 목사님 바른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걸렸는 문제입니다. 우리 목사님 이 강단에서 올바른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잘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가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면 여러분이 다 죽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목회자의 신앙 지도를 잘 믿고 따라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을 믿음으로 인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넣으셔야 돼요. 듣든 안 듣든 상관없어요. 계속 말씀을 넣으세요. 그리고 자기 신앙 고백과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전도해요. 전도하면요, 내가 전도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이건 둘째 문제예요. 내가 전도하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신앙이 확고해지고. 그리고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와 이웃과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희생을 기뻐하면서 봉사해요. 그럼 내가 사는 거예요. 이러면은 내 신앙 굳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지켰을 때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자, 마지막 절. 자, 이기는 자,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할렐루야. 27절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철장이 뭐예요? 철장. 힌트를 드릴게요. 옛날에 한국에 이런 노래 있어요. 죽장에 삽가 쓰고 강남산철. 죽장이 뭐예요? 죽장에 삽가 쓰고 죽장에 삽가 쓰고 노래 모르세요? 대나무 지팡이. 죽장은 대나무 죽장. 그러면 힌트를 드렸잖아요. 철장은 무슨 지팡이? 철로 만든 지팡이 말해서. 철로 만든 방망이 같은 지팡이 가지고 질그릇을 때려 보세요. 힘듭니까? 여지없이 부서져요. 철방망이, 철몽둥이를 철장이라고.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심판할 수 있는 권세와 오소리티예요. 영어를 보세요. 오소리티라고 했어요. 이걸 예수님이 이기는 우리에게, 교회에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거 받으셔서 죄를 이기세요. 악을 심판하세요. 철방망이처럼 철방망이로 질그릇 부수듯이 그렇게 부셔나가야 돼요.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2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참 이 말씀 보시면서요, 우리가 좀 힘들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은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꼭 어떻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새벽별이 뭔 것 같아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보시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새벽별은 예수님이에요. 물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마귀도 쓰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오늘 본문의 의미는 예수님이에요. 계시록 22장 16절에 가시면 예수님 광명한 새벽별이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참 우리가 더 혼란스럽지 않고 말씀을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앞에 있는 거 뒤에 가서 또 설명해 주고, 예를 들어서 7가지 재앙은요 계속 반복. 그래서 우상을 물리치고 현대판 이세벨주의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물리치면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권에 참여하고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된다는 약속이며 보장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철장의 권세를 받아, 이런 주님의 오소리티를 인정받아서 정말 질그릇 부수듯이 이 세상을 심판하며 악을 심판하며 원수 마귀들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편지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았던 모습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가게 해 주시고,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았던 한 가지 사실, 이세벨을 용납하며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하는 이걸 책망받았는데 이런 죄에 빠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 주님께서 철장의 권세를 들려주어서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며 새벽별을 주리라 하시는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님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